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힌 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의 처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아름답게 지금 이 시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부정한 종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복음의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실패를 할 수 있느냐 하나의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결국은 자기의 영혼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신앙생활이 완전히 헛된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지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고 또 예수님이 결국 이 세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기초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공이나 실패나 하나의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면요,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은 그냥 종교의 어떤 한 인물로 생각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냥 잊어먹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정도로만 지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은 나를 사망의 그늘에서 죽음의 그늘에서 영원한 생명의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죠?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이 땅에서
슬픔과 고생과 아픔과 많은 힘든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잠깐 이 세상을 살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 육신도 함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옷을 입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갈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슬픈 일, 아픈 일, 나를 괴롭게 하는 일, 나를 화나게 하는 일, 실망, 좌절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에서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갈 방향을 잡지 못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일을 단념하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생각하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고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건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위에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믿고 있질 않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은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던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건세를 받아가지고 찾아다녀 나섰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저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눈이 완전히 멀게 되었어요.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될 정도죠.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난 후에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직접 만나보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기세등등했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 천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또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 그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요, 본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본체의 현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원래 하나님이셨던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현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현현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은요, 바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이단자들, 또 수많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건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참 대단하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기의 친아버지, 친어머니는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자식은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야.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피는 못 속여. 우리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친척 중에 누군가 오면은 같은 피라고요, 그냥 어린 아기가 고모인 줄 알고 이모인 줄 알고 그냥 깔깔 웃으면서 반갑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셨어요.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내가 왕처럼 생각하면서 다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이 자연을요 마음껏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그 결과 이 자연을 파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 뜻은요, 원래 뜻은 땅을 경작하라 그런 뜻입니다. 땅을 경영해 나가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 뜻은요, 잘 보살피라, 잘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모두를 잘 경영하고 경작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아끼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위임하시고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했으면요, 지금 현재 이 지구는요, 또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름답게 행복하게 지금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 속에 우리는 지금 대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저께 신문지상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요, 꿀벌이 약 70억 마리 정도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유엔 농업식량기구에 따르면요, 세계 100대 작물 중 71%가 꿀벌로 매개로 하여서 수분을 한다고 합니다. 꿀벌이 없으면 수분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꿀벌들이 도로에는 사라지면서 양봉업계 그리고 가수농가가 굉장히 뒤숭숭해 있다는 겁니다. 19일 농촌진흥청과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요, 올해 전국 4,173개의 농가 39만 517개의 벌통에서 꿀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벌통 한 개당 15,000에서 2만 마리가 살기 때문에 약 60억에서 70억 마리가 없어진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 자체만 하더라도 금액이 한 1천억 정도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꿀벌이 사라지면요, 작물 생산뿐만 아니라 인간 생존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은요, 꿀벌이 사라지면 매년 142만 명 이상이 추가로 사망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과일 생산량의 22.9%, 채소는 16.3%, 견과류는 22.3%가 줄면서 특히 임산부와 아동, 청소년에게 필수적인 비타민 A, B, 엽산 이런 영양소 공급이 급격히 줄었어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 꿀벌이 죽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환경오염과 그리고 농약 사용, 그리고 기후변화 그런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등한히 했기 때문에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 재앙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면요,
생물종의 10%가 멸종한다고 그렇게 연구 보고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2도 상승하면요, 북극의 빙하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다 손상되어서 해양 생물의 41%의 4분의 1 서식지로 삼고 있는 산호초가 거의 전멸하고요.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인구가 약 30억 정도 그렇게 는다고 합니다. 현재 식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제대로 된 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5세 이하의 어린이 6천 명 가량이 매일 설사와 관련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당 250명, 분당 4명, 15초당 1명꼴로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구 온도의 상승치를 1.5도로 제한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0년 대비하여서 45% 줄여야 하고 2050년까지 배출량을 제로로 그렇게 달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구는 거의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내용이죠. 예전 같았으면요, 그냥 환경 오염이 결국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옳은 일을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지구가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요, 한 30년 전, 20년 전, 그때 우리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년, 30년 지나고 나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로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보다 더 센 그런 전염병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 개인이 이런저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하나 더 잘 먹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났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참이란 다 같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으로 인해서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그렇게 안 될 수도 많죠. 사람의 이성으로 그것을 조절해서 핵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그런 견제장치를 계속해서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런 자연재해는요, 전 세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당하게 됩니다. 더 많은 홍수가 오고요, 더 많은 태풍이, 그리고 더 많은 온도. 보세요. 45도 여름이에요. 여름에 45도씩 온도가 올라가요. 50도씩 올라가요. 그래서 화재가 막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요, 온도가 마이너스 50도,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20도. 그것이 그냥 흔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봄과 가을이 지금 없을 정도로 그런 계절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근본,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초를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가했던 것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모르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예수님, 그것으로 만족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이런 위임권은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요. 마음껏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즐겁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우리 외에 수많은 동식물들 자연을 마음껏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권위, 그런 권리, 그런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위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관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속의 주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 창조된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서 관리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의 결론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고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이요, 시덤하고 있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저주받고 힘들고 괴롭던 그 모든 자유가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상황으로 다 우주 모든 만물이 참된 자유로 회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 이 자연 만물을 함부로 파괴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들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작품들을 파괴하면 안 되고 아끼고 보존해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경영하고 잘 보존하고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요, 함부로 막 파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휴지 하나도 막 쓰면요, 수많은 나무들이 원료로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동식물뿐만 아니라요, 아껴야 돼요. 철저히 자연 모든 것을, 환경을 보호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이것이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하나의 숙제입니다. 특별히 후진국들은 조금 예외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은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마음껏 쓰레기를 막 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조의 참된 명령, 위임권, 그것을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는요, 똑바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라지거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근본이라는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